기도 감사하고 찬양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부터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부분을 조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당신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세상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얘기거든요. 세상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 문화에 있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영역에, 죄의 영역에, 사단의 공격에, 또 어떤 육신적인 부분에 하나님과 무관한 부분들이 우리의 체질이 됐고 전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돌아온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왔을 때 사실은 이미 존재적으로는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생각이나 사고나 아니면 기타 마음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 고쳐나가는 거예요. 계속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영점 조정, 하나님께로 점점 이렇게 초점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것들을 계속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의 것이 되어졌을 때 저 밑에서부터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잘 살게 되었는데 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 가장 힘드냐고 얘기할 때 자기가 쓸모없다고 여겨지거나 내 인생이 의미 없다고 여겨지거나 아니면 내가 가치 없는 존재라고 여겨지거나 아니면 나는 혼자라고 여겨지거나 아니면 내 처질까 봐 이렇던 수많은 부분에 딴 바깥 요인이 아니라 이런 어떤 정체성의 혼란이나 아니면 공동체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겪는 이 내적인 갈등 때문에 쓰러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혹여 여러분 어떤 단체나 어떤 관계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적으로 올바로 서 있으면 그 모든 환경 가운데도 넉넉히 넘어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심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그냥 단순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어떤 사건에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어떤 특별한 부분에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완벽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있다. 오늘 그것을 발견하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여러분 어쩌다가 여러분이 구원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들은 어쩌다가 우연히 구원받은 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시기 전에 미리 아셨다. 창세 전부터 아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디모데후서 1장 9절이라고 제가 썼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에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택하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은 영원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 세상적인 사고를 약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변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쩌다가 우연히 교회 온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여러분들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있던 자입니다.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던 자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기억하신 자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과거 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이전에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얘기하면 이 성도의 삶은 절대로 우연일 수가 없고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의도한 작품입니다. 포메이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관계 가운데 아니면 소유 가운데 아니면 우리에게 있는 부족 가운데 우리가 계속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아니면 이 비교의식으로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그게 우리 삶을 움직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거를 오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둥바둥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것이 여러분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한 명 한 명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있던 존재입니다. 영원 전부터 기억된 존재입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깊은 의도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의도와 계획 속에 우리는 포함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제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말을 제가 풀어냈을 뿐입니다. 우리에 대한 계획은 창세 전부터 시작이 되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에 대한 계획은 드디어 역사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일들로 우리 가운데 이제 실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어느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성도가 된 것이죠. 근데 그 부르시면 너무 정확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르셨을 때에 잘 준비된 자를 부르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아브라함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부를 때 보면 아브라함은 우상 섬기는 그 지방에서 우상 섬기는 아버지 밑에 전혀 이름 없는 무명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 뭔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 뭔가 설명이 없어요. 그냥 부르셨는데 우상 섬기는 집안, 우상 섬기는 지역에서 우상 섬기는 그 가정에 아무 힘없고 이름 없는 아브라함을 그냥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하는 말이 뭔가를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업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를 2번 정도 팔았다 이러면 사실 인격이 어느 정도 훌륭한지 우리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팔 게 따로 있지.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그것도 다른 남자한테 줬잖아요. 왕한테 주고 이랬잖아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유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그렇지 이게 어떻게 보면 일평생 이렇게 지울 수 없는 그런 큰 실수를 한 거죠. 그런 인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계속 나중에 약속을 주셨는데 약속이 믿겨지지 않아서 자기 아내를 이렇게 아내를 통해서 아들 낳기 전에 또 종을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아들 낳지 않습니까? 이게 그때 당시라 이해가 되기 시작하지만 지금 우리의 사고로 봤을 땐 이해 안 되는 수준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대단하게 잘 준비돼서 부르신 게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전혀 준비되지 않는 사실은 충분히 비난받아 마땅한데 부르셨다고 우리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부르시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될지 본인도 몰랐어요. 근데 부르심을 받고 가니까 이 부르심 안에 하나님의 계획은 뭐가 있냐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자기는 몰랐어요.
우상 섬기는 아버지 밑에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 하나에 뭐가 있냐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 전 세계가 살아날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도 귀한 일이지만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게 더 귀한 일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 그런 기가 막힌 계획을 해놓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계획이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이런 기가 막힌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모세 같은 사람도 부르실 때 보면 지금이야 우리가 볼 때 대단한 인물이지만 모세의 부르심 그 시간을 보면 살인자였습니다. 나이 40에 애굽 군인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애굽에 있을 수 없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지금은 능력이 없어요. 장인어른 집에 나이가 80이 됐는데 장인어른 집에 빌부터 사는 그런 인물입니다. 80이 됐는데도 지금 양치고 있잖아요. 아무런 능력이 없고 한계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는 살인자고 애굽 군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도 사실 손가락질하는 인물이고 지금 자기는 처가살이하면서 양치고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자기도 소망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신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족을 건져낼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콜링을 하세요. 지금 상황을 보면 이 계획을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희망을 걸 수밖에 없냐면 그분을 부르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그 동일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가 드디어 역사 안에서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당회 모임을 했습니다. 요즘 당회 모임이 참 행복합니다. 요즘에 당회 모임은 제가 주로 야단 듣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박현아 장로님이 워낙 야단을 많이 쳐가지고 전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야단 쳐주는 분이 없었어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분위기가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근데 얘기합니다. 이제 한 번씩 우리 박장님 얘기하세요. 자기 과거 얘기를 잠시 하시더라고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체질적으로 여기 있을 사람이 몇 대입니까? 하나님이 다루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세상에 막 좋은 것들 맛본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마음껏 즐기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임에 우리로 당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고 나의 주인이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분명 나쁜 게 아닌데 너무 좋았는데 그거하고 비교 안 될 그리스도를 발견하다 보니 이게 선택에 별로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선택하고 사는 겁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신 은혜가 있고 말씀 받을 때 은혜가 있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은혜가 있고 너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상황이 대단치 않아도 괜찮습니다. 죄송하지만 혹여 살인자라도 괜찮아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처가살이하는 수준, 아무런 능력 없고 자기 스스로 한계가 없고 자기 스스로 소망이 없다는 걸 알아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은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 안에는 아브라함의 부르심 안에는 전 열방이 들어있었습니다. 모세의 부르심 안에는 전 민족의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다 결국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안에는 영원한 계획이 한꺼번에 같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고 오시고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드디어 우리하고 접목되는 시간이 역사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과하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이 자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이 자체, 그냥 내가 부름받아서 교회 안에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부르심은 뭘 증가하고 있냐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 계획대로 우리 주님이 오셨구나. 여러분, 그 계획을 발견하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일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계획 때문에 넘어설 수가 있을 것이라 틀림없이 확신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창세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가
더디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가 예수님의 목숨 값으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그럼 우리의 존재가 너무 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너무 귀해요. 여러분들이 혹시 자녀를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 자녀의 존재뿐만 아니라 자녀의 일상이 얼마나 귀합니까? 부모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 존재가 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일상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우리 일상에 하나님 계획이 없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단적인 구절 하나만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참새 얘기가 나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오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떨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일상이 하나님하고 무관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 일상이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죄에게서 이 죄로부터 들려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우리 일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구절이 너무 많아서 저 이렇게 구절로 다 올릴 수는 없는데 여러분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 다 있으실 테니까 성경 한번 찾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잘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시편 139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주님이 나를 두르시고 계시다. 이 지식이 너무 높다는 게 청량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디 가든지 어디에서도 거기서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에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에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며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여러분 너무 여러분에게 실망하지 마시고 자책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한 명 한 명을 지으신 것이 기가 막히게 묘하다.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기묘하다. 그래서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서 우리 삶이 주님하고 무관하다고 하는 생각은 분명히 사탄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일상은 주님의 것이고 우리 일상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이 너무 작아 보이고 대단치 않아 보이고 어제와 별다를 바 없는 오늘을 사는 것 같아도 그 일상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또 다르게 그 일상이 기가 막힌 고난 가운데 혹에 있다 하더라도 억울함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냥 그런 상처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단 한순간도 인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삶의 크고 작은 사건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 중이고 고난 속에서도 끊임없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 한 예를 들면 요셉 같은 케이스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억울하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형들과 자기 부모님이 자기에게 절하는 이런 꿈을 환상으로 봤습니다. 이걸 얘기했더니 오히려 되려 욕을 듣게 됩니다. 형들이 얼마나 싫어했으면 쟤를 죽이자고 할까요? 여러분, 이제 쟤를 죽이자고 하다가 이제 팔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려간 것도 기가 막히지만 형들이 죽이자고 얘기할 만큼 그런 삶에서 어릴 때부터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도 그렇게 뛰어난 인격이 훌륭한 사람 못 되는 것 같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일일이 자기 아버지가 좋아하니까 쪼르륵 달려가서 고자질했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친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튼 근데 형들이 죽여야 되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하면 그 시절이 뭐 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팔려서 여러분 잘 아시듯이 노예 사용하고 거기에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가잖아요. 이 인생 여정 볼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하나님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37장 같은 39장 2절 같은 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고 했어요. 근데 형통한 자인데 어디서 형통합니까? 감옥이에요. 형통한데 어디서 형통하냔 말이에요. 지금 노예 생활합니다. 형통하면 노예 생활에 벗어나야 되고 감옥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노예 생활 안에서 형통하게 하고 하나님은 감옥 안에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감옥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노예 생활을 허락한 겁니다. 이거 볼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남들은 평범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왜 나는 감옥입니까? 왜 나는 노예 생활입니까?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됩니다. 결국 애굽 총리가 됐을 때 창세기 45장의 요셉의 고백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백성들을 건지시려고 당신들의 생명을 건지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꿈과 현실은 너무 대비가 되고 꿈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줄 믿지만 현실은 고난이었어요. 근데 마침내 꿈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라고 요셉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노예 생활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너무 힘들고 아픈 일이 있음에 대해서 위로를 전하지만 그것에서 만약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고 하면 그게 더 슬픈 일 아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이 하나님하고 절대로 무관하지 않음을 오늘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상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습니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들이 사실은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지금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라고 불림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저기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는 목동 생활을 할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 대신에 내가 저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 부어 왕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이새를 찾아갑니다.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불러요. 아들들 다 부르고 아들들 불러가지고 첫째 엘리압부터 쭉 보는데 이 첫째인가 싶은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7명인가 왔어요. 다 봤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물어보는데 이새한테 네가 아들이 여기밖에 없냐? 막내가 있는데 제 양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중요한 자리에 왕이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막내를 안 불렀어요. 그럼 그 가정에서 어떤 분위기냐 말이에요. 이 막내 다윗이 전쟁하는 상황에 골리앗이 와가지고 막 이스라엘을 막 비난할 때 형들은 군인으로 차출돼 갔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새가 보냅니다. 다윗한테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이거 좀 갖다 주라고 보냈는데 이 사람이 왔을 때 다윗이 나타났을 때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을 막 책망하잖아요. 네가 왜 여기 왔냐면서 왜 교만하게 왔냐면서 막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가정에서도 다윗이 그다지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고 겨우 목동 있게 생활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내가 보내고 있는데 대단할 것 같지 않은 일상. 여러분 목동 일상이면 대단합니까? 대단할 것 같지 않은 그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그 자리에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우리의 일상, 아주 작아 보이는 일상, 아니면 너무너무 힘들고 그냥 나는 평범한 걸 원했는데 평범하지 않는 그런 너무나 견디기 힘든 그런 일상을 혹시 보낸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틀림없이 있습니다.
혹시 남들보다 더 고단한 인생을 보내고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 남들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크다라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역사 안에서 정말 신앙이 깊은 분들이 한결같이 말씀을 했던 내용입니다. 루트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삶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도구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로 자라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삶의 도구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결정적으로 자라나는 것은 우리가 죽는 바로 그 십자가다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가 결국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벌써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 우리가 성도라면 그렇다. 그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이 되었고 역사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드렸고 우리 일상이 그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누구냐면 우리 존재 자체입니다. 우리 존재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존재를 빚어가시는 데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존재를 더욱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끔 더욱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겸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환경 바뀌는 것보다 역사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바뀐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형상을 더욱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상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더 집중되는 것은 사실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면 정말로 주님과 깊은 소통을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이런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희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해서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실수를 하잖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럼 그 부인하는 장면을 조금 보면 격하게 부인합니다. 나중에는 어떤 성경 구절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난 몰라요.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지.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해서 그걸 누가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시는 거죠. 그 정도로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 예수님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물으시죠. 딴 거 물으시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회복시켜주세요. 이렇게 회복하고 나서 사도 베드로가 했던 구절이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 다음 것과 연결되지만 이 베드로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오늘 사실은 오늘 하고자 하는 모든 말씀이 딱 집약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나를 부르셔서 영원한 여호와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이 계획 안에 있으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틀을 견고하게 하신다. 여러분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이 얘기를 썼으면 그래도 조금 참고 상황이지만 이거는 자기의 삶으로 살아냈던 베드로, 예수님을 자기 인생을 가지고 쫓아가되 목숨 걸고 쫓아가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저주해도 그렇게 저주하면 안 되지.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해도 그렇게 부인하면 안 되지.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얘기할 정도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는 우리가 익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쌍욕 수준이 아닐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처참하게 저주했던 그런 인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가 알잖아요, 무슨 행동을 했는지. 자기도 소망 없음을 알고 나는 아예 이제 가능성이 없다라고 본인이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물으시고 다시 주를 위해서 살게 하시면서 그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하나님이 빚어 가십니다.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굳건하게 하시고 이렇게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틀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계획이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실 것이고 마지막에는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갈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우주 모든 만물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우리에게 붙이시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를 찌르는 가시를 붙이시기도 하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자, 오늘의 요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아래, 하나님의 계획 이게 아니라 영원한 계획 아래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그 계획은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고 드디어 계획이 우리 가운데 딱 이렇게 실현되는 장면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든 우리 일상을 통해서 주님이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도 일상이지만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를 빚어가십니다. 이게 너무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터프하고 이렇게 바꿔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는 사람인데 나중에는 이제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성경 모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온유함이 지구상에서 최고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빚으시는 작품입니다. 실제로 이제 기도하고 나오면 이렇게 얼굴의 빛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충만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소망하십시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아래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겠구나. 우리 하루하루를 사용해서 우리를 빚고 계시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 하나님의 계획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읽었지만 다른 구절을 조금 더 보시면 로마서 8장 18절로 2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1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18절 한 구절만 얘기하자면 현재의 고난이 있지만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영광이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구절 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2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어떤 한 사건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포함하지만 거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아니면 어떤 한 시점에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데 어떤 특별한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영원 전부터 우리는 그분의 마음속에 기억된 자,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을 기다리시다가 드디어 역사 안에서 우리를 콜링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일상 가운데서 당신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존재를 계속 빚어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빚어나갈 때 주로 사용하시는 인물들이 누굽니까? 우리 주변에 가까운 분들입니다. 우리 원수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원수라고 심지어 얘기할 수 있는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하고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들, 교회 안의 식구들부터 시작해서 회사의 동료들부터 시작해서 그 때문에 마음 상하기도 하고 또 기쁨을 받게, 그 모든 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싫지만, 도무지 용납하기 싫고 용서하기 싫지만 그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왜 요셉에게 보디발을 붙였을까요? 보디발의 아내를 왜 붙였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었으면 마음에 그런 생채기가 안 날 것인데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우리가 깎여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깎아내십니다. 여러분, 깎인다는 것은 뭘 전제하냐면 아픔을 전제합니다. 아프죠. 힘들죠.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거를 통해서. 너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향한 계획은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그 언급이 있고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다 그와 같은 몸으로 바뀌어요. 그와 같은 몸,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체의 몸,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그러니까 그와 같은 몸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그와 같은 존재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 여러분, 영원히 산다.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영원히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지겨울 건데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우리 주님은 말씀드렸습니다. 즐거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죄 많을 세상에도 이렇게 기쁨이 많을진데 죄가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쁨은 단순한 쾌락하고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그런 사단의 공격이라고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잘라내시길 바랍니다. 죄 많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나라에 주님과 같은 몸으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이 복을 받겠다고 한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온 것만 우리가 봐도 이게 대단하잖아요.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그 계획을 가지고 모세에게 오신 것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계획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깨닫게 되면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일상 속에서 경험하게 되고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막 투닥투닥거리는 그 수많은 것들 가운데서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요셉처럼. 요셉이 그러했잖아요. 불평했단 말이 없어요. 감옥에 억울하게 노예사행하다가 감옥에 가도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요. 총리가 됐을 때 교만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해석한 거죠. 올바로 해석한 거죠. 이 상황을. 이게 하나님 이렇게 이 계획 가운데 이렇게 하셨구나. 그 상황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해석해난 해석자가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요셉한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모든 계획은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를 살리겠다고 한 그 모든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창세전의 계획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골로새 1장에 보니까 창조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는 그 모든 구속의 성취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를 통해서 전 열방을 살리실 것인데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핵심의 통로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종말의 완성도 계시록을 보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행된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있도록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게 될 때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존재 깨닫게 될 때는 전부 달라집니다. 현재의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현재의 고난이 영원한 영광과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깨닫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 때문에 내가 오늘 고난이 순종할 수 있다. 이게 은혜고 특권입니다. 충분히 억울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우리가 비판할 수 있고
우리가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지만 이 모든 이 현실의 상황을 주님이 허락하셨고 이게 영원한 영광과 연결되어 있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인 것이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삶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영원한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원한 삶을 인정한다면 현재를 통해서 영원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것을 꿈꾸고 영원한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삶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의미가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공동체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를 영화롭게 이끌어주는 성화 공동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있잖아요. 한 명 한 명이 그 영원한 계획 가운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빨리 그럴 수 있도록, 더 빨리 성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것이 그게 교회 공동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예,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같이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역사 속에서 부름을 받았고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마침내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처음부터 정하신 존재다.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계획하고 무관할 수 없다. 절대로 무관할 수 없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나를 가만두지 않으신다. 반드시 우리를 빚어가신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일상이 주님하고 무관할 수 있냐? 절대로 없다. 우리의 모든 일상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있다. 그래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작은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오늘을 보내는데 어제와 다르게 더 깊어지게 주님을 누린다. 이게 성장이에요. 예, 이게 성화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보내는데 어제와 더 깊어지게 주님을 누릴 수 있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신 올바른 모습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계기를 많이 생각합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게 나를 한 대 때려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건 올바르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게 굳이 맞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보내지만 어제보다 더 깊은 그런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그러면서 계속 성장하는 저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부르셨어요. 요즘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참 너무 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졌다고 얘기할 때 우리의 존재뿐만 아니라 같은 성도,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한 명 한 명이 너무 귀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예. 그 자격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나 이런 것이 대단한 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의 핏값으로, 저도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사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방황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방황하기 때문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왜 방황하냐고 얘기할 때 딴 것보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잘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복음만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자그마한 것 때문에 쓰러질 존재가 아니에요. 자그마한 것 때문에 넘어질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어졌는지 성경 통해서 정확하게 자리매김하고 정리하기 시작을 하면 작은 것들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주변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알려줘야 되겠다. 우리가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좀 구체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기도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부터 몇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 부분을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그냥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사건에만 아니면 특별한 기회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존재, 우리의 모든 일상, 그 모든 것들이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있다. 요거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원한 계획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 속에, 싸개 속에 있는 그 가치를
깨닫고 여러분의 일상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존재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부르심 귀하게 여기시고 영원한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는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